2012년 2월 12일 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날인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햇살 좋은 결혼식장에서 결혼 주례의 마지막 부분에 이게 미국 목사님들은 이렇게 그 결혼식 마지막 주례 멘트에 이런 게 있어요. 이 결혼식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지금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쭉 무덤에 갈 때까지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그 결혼식 주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결혼식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한 일본계 멕시코인 미모의 자매였는데 예나 미아야라고 하는 자매가 손을 막 들려고 할 뻔했어요.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볼까요? 누군가면 오른쪽에 계신 왜냐하면 이 자매는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었던 신부였어요. 그리고 이 결혼식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던 여러분 알 거예요. 닉 부이치치라고. 닉 부이치치.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어떤 그 해표지저증이라고 양팔, 양다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이 태어난 그런 닉 부이치치. 희망 전도사를 해서 막 강의도 많이 하고 그랬죠. 그 테트라 아멜리아라고 하는 희귀병으로 아무것도 뼈도 없고 그리고 왼쪽 발에 다리도 아니라 그냥 약간 오리발 같은 쬐끄만 발 하나 반쪽 하나 달고 태어난 이제 이 닉 부이치치하고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다가 사랑에 빠지고 닉 부이치치의 청혼을 받아서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 마지막 순간에 이의가 있으신 분 하니까 본인이 손을 들 뻔 했대요. 뭐 우리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저도 결혼 주례 많이 하는데 진짜 결혼식 전날까지 전화 옵니다. 목사님 막 싸우고 꼭 이렇게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죠. 내가 하라고 했냐? 지들이 하겠다고 찾아와 놓고 마지막까지 꼭 이렇게까지 목사님 결혼을 해야 돼요. 막 묻는데 뭐 그래도 막 잘 달래서 결혼식을 하지요. 신부가 손을 들 뻔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확신해요. 그리고 누구보다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확신해요.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행복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과 이렇게 손발은커녕 다리도 없는 몸뚱이에 머리 하나 얹어진 이 남자의 아내로 평생을 산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50년, 60년 동안 살면서 치러야 될 수많은 대가들을 생각하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가 되지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지요. 어쩌면 인간의 가장 너무나 공감이 가는 그러한 주저함이고 그러한 두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성격은 다르고 또 시대는 다르지만 2000년 전 팔레스틴 어느 지역에서 비슷한 맥락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47절, 오늘 본문 47절 메시지 버전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이 벗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의의가 있습니까?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이 벗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그분의 아내로 그분의 신부된 교회, 그분의 신부된 성도, 그러므로 세례는 새로 태어나는 출산의 의식도 있지만 일종의 결혼식과 같은 말이지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었고 그들이 비록 할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반응도 보이기 전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표징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묻는 거지요. 베드로가 지금 묻는 것은 베드로와 함께 따라왔던 유대인 일행들에게 내가 이제 이들에게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아니 당신들의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었죠. 개역성경 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금하리오, 금하다라는 말이 콜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가 썼는데, 콜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반대하다, 금지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거를 이의가 있습니까? 라는 말인데 적절한 번역 같아요. 이 결혼식에 이의가 있는 것처럼, 아니면 이 세례식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이 벗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이의가 없자 그는 그들에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묵어 가기를 했다. 아무런 이의가 없는 자들, 베드로의 일행들이고 그들에게 명한 사람 베드로, 이들은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아닌 또 다른 인격이 들어와요. 이거는요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닌 또 다른 인격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이질감이 있죠. 출산율이 저하되고 아기가 안 태어난다 그러는데 세움교회는 매달 아기가 태어나요. 오늘 4명 또 유아세례 준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4명 주는데, 또 지금 유아세례 받으려고 기다리는 친구들 또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쌍둥이를 낳았던 그 가정에 전화를 했었어요. 전화하니까 그 형제한테 한 2달 전부터 물었어요. 아이 낳기 전에, 야 쌍둥이인데 괜찮겠냐니까 그 형제가 이제 뭐 운동도 하고 헬스도 하는 친구라서 괜찮습니다. 뭐 하나 둘 제가 키우죠. 뭐 이렇게 했는데 그저께 전화하니까요 이렇게 받아요. 여보세요. 오늘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새벽 2시에 4시에 번갈아면서 깬대요. 예.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 언제 교회에 나올래? 저희가 살아있으면 갈게요. 그래서 나와서 키우는 것도 힘든데 그 2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요 쌍둥이니까 그 자매가 되게 야리야리해요. 몸도 약하고. 그래서 막달 때 출산하기 전에 이제 기도해 주려고 전화했더니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서 똑바로 누우면 숨을 못 쉬니까 옆으로 눕는데요. 옆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아닌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성령이 임재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방언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아닌 또 다른 인격체가 내 안에 왔다는 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경험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들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넬료 일행에게 성령의 임재함을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징,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고 하는 표징,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의 삶으로 연합해서 살겠다는 그 모든 결단, 그 세례를 주는데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었죠. 당연하죠. 오히려 이 결혼에, 이 그리스도와 연합에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고넬료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방인이었고 백부장이었고 로마 사람이었고 그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포기해야 될 수많은 자신의 삶의 권리들 뿐만 아니라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데, 아까 그 미야하라 자매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순간 자기가 치러야 될 많은 대가 지불이 있거든요. 테트라 아멜리아라고 하는 이 해표지증, 이거는요 유전이기 때문에 이 닉과 결혼했을 때 아기를 낳으면 자기가 낳는 아기 역시 동일한 팔 다리가 없이 몸통만 갖고 태어날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결혼은 내가 지고 가야 될 인생뿐만 아니라 이 결혼을 통해서 내가 낳아야 될 그 아기까지 다 짓고 가야 될 많은 삶이 걸려있고 그 대가 지불인데, 그것은요 어쩌면 이 일을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고넬료는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상부의 명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군 최고 통수권자인 황제에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 최고 통수권자, 최고 상관인 황제에게 경배할 수 없고 전쟁에 나갈 수 없으며 사람을 죽이고 입히는데 상하는데 싸울 수 없는 군인이 어떤 군생활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떤 경제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이제 본격적인 로마의 박해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그리스도인, 예수, 이 종교의 시작이었던 예수는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혀 죽었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역에서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은 나는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그리고 내 자녀가 감당해야 될, 그리고 내 가족이 감당해야 될 수많은 대가의 지불이 있는데, 어쩌면 여기서 이 일을 제지하고 주저할 사람은 고넬료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와 그 일행은, 그의 가족은, 그의 친지들은 아무런 이 일을 제지하지 않고 그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가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삶이 구체적으로 나한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이제 시작하니까요. 오늘 처음으로 고넬료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처음으로 자신이 따르고자 하는, 자신이 영적으로 결혼하고자 하는 그 예수가 구체적으로 누군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는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나사렛 예수의 종으로 산다는 삶이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행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단지 지금 고넬료가 알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이 예수, 흉악한 이방 사종교 괴수였던 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종으로 사는다는 삶이 나에게, 내 가정에게 어떠한 고통이 줄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고넬료가 알고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이미 스카펙의 말처럼 한 번 확장된 정신세계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본인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이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내가 그분의 종의 삶, 그분과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이제 자기가 깨닫게 되었던 그 진리는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이전의 삶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오늘 세례받는 분들이 계시고 또 오늘 입교하는 분들 계시지만 이분들은 오늘 이후부터 진짜 어려운 건 뭔가 하면 교회 안 나오기는 쉬워도 예수 안 믿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 조직이 그래요. 한번 이렇게 들어오면 나기가 오늘부터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해도 집에 가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하고 술 한잔 하려고 그래도 갑자기 막 온몸이 자꾸 이러다가 내가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사사로운 감정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부정되기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넬료는 자기가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알았어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세례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재해석을 합니다. 1절과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거 출애굽을 설명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설명하는데 그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과정. 출애굽은 여러 과정이 있었거든요. 10가지 재앙도 있었고 구름기둥, 물기둥, 만나 이런 거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았던 거 많이 40년 동안 많은 거 있었는데 지금 이 바울은 출애굽 과정 중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세례라고 설명을 해요. 세례. 1절과 이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구름과 바다에 그 지나가는 것들을 그 행위를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구원의 풍성한 삶을 못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왜? 출애굽 자체가 세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 물론 이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넜던 대다수의 60만 명의 장정절, 200만 명의 아이와 여자들, 모든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나 침례 형태의 형식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홍해를 건넜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세례로 여기시고 그들을 세례 가운데 세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홍해를 건너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무엇보다 홍해를 건너면 이제 다시 돌아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홍해 건너기 전까지는 다시 애굽으로 가면 돼요. 배고프면 애굽으로 가면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 말고 고기를 먹고 싶으면 다시 가면 돼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면 이제 이전 삶으로 결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는 이전 삶의 단절이 아니라 이전 삶의 죽음이에요. 죽은 거예요. 이전의 삶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장차 그들이 갈 가나안 땅에 대한 막연한 기대지 어떤 삶인지 잘 몰라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떤 삶을 살지도 몰라요. 그냥 막연한 기대만 있어요. 그리고 이 잔인한 팩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삶을 못 살아요. 그러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훨씬 더 많았는데 그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그들이 세례를 받기를 결심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니요. 출애굽기, 신명기 다 읽어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만큼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 처음 봤어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다 힘들면 내가 출애굽 백민족을 인도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말 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그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닌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 그것도 불확실했어요. 뭐였죠? 명백한 것은 그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바로의 군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홍해 앞에서 벌벌벌 떨었어요. 못 건넌다고. 그 바다 위에 양쪽에 물이 절벽처럼 서 있는 곳에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근데 그들이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죽이러 오는 바로의 군대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 바로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바로가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출애굽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에요. 장자, 아들이 하나 있던 어떤 장자가 다 죽어요. 짐승이. 그곳에 오는 대다수의 군인들은 아들을 잃은 슬픔과 고통과 비명 속에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이 이제는 증오심으로 바뀌어서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지요. 그걸 지금 아들을 잃은 애비의 아픔과 분노가 어떤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바로가 사내 아이는 낳으면 강에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아무 힘도 없고 두려움에 떨며 살았어도 자기 아들이 죽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고 분노인지를 경험했는데, 창도 있고 칼도 있고 전차도 가진 애굽의 군대가, 그것도 황제인 바로가 자식을 잃고 아들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고 그 분노가 얼마나 큰지는 이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 분노 속에, 증오심 속에 달려오는 바로의 군대 앞에 목숨을 걸고 그 바다를 건널 수밖에 없었지요. 장차 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앞으로 살 삶은 불별각하고 모호하였지만 그들을 향해 달려오는 바로의 칼날은, 그들의 정오심은 너무 뚜렷하고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번 건너면 결코 이전 삶으로 돌아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으로, 그 바다를 건넜어요. 가끔씩 병원 신방 가면 많은 힘든 게 있는데, 자식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큰 병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어디서 까무러치는가 하면 수술 동의서에 사인할 때 이게 주저함이 있던데요. 이 수술하다가 잘못돼도 병원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식의 몸을 열고 장기를 열고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걸 할 때 여기에서 마지막에 손이 멈춘다는 거예요. 수술 도중에 환자가 사망한다 할지라도 모든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내 자식이 죽어도 좋다고 하는 사인이죠. 그 사인을 해본 부모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종이라고. 그거를 읽는 순간 너무너무 두려웠다. 그걸 내가, 그 어떤 부모가 지 새끼 죽어도 좋다는 그 사인에, 그 무서운 종의 사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그 무서운 종이에 사인을 해요. 왜 사인을 하는가 하면, 사인을 하고 수술만 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 다시 이전처럼 건강해서 내 품에 안길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아니라, 그건 잘 몰라요. 희망이에요. 기대예요. 간절함이에요. 그건 잘 모르겠어. 두려워서 떨리는 거예요. 근데 뭔 확신이 있는가 하면, 이 수술을 하면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이 수술을 안 받으면 죽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인을 안 하면 그나마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그 가장 무서운 그 종이에다가 사인을 하는 부모의 마음은 살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상상하기보다 내가 이 사인을 하지 않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속에 살까봐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은 장차 홍해 너머에 있는 그 삶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이전 삶에 기다리고 있는 바로로 인해서 돌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이익, 예수 천당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지불할 대가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400년 동안 뼈저리게 경험하였어요. 출애굽기에는 무엇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로 시작을 해요. 이들이 하나 아는 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앞으로 어떻게 행복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없는 이전의 삶, 욕망을 쫓았고 내 자신의 안위를 쫓았고 내 자신의 모든 쾌락을 쫓았지만 결국 공허하고 깨어지고 부서진 내 삶이 무엇인지를 그 바닥을 치고 언제 모일 수 있을지 모를 그 막연한 지옥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그냥 내 삶 자체가 예수 밖에서의 이전의 삶이 얼마나 내가 참혹한 뼛속까지 죄인인지를 경험한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이전 삶으로는 이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한 가지 분명했어요. 이 세례를 받음으로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알았지만 또 하나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으로. 그리고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지금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지난 수천 년 동안 1500년 전에 35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이나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 세례나 동일하게 세례는 결코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뜻하고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음을 결단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결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월요일이 아니라 오늘 저녁가 되고 집으로 돌아가면 누가 뜸이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요. 월요일날 돌아가고 화요일날 돌아가고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회개하거나 주일날 아침에 원래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례는 결코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의 욕망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전 삶으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성령님의 양심의 가책을 스스로 이렇게 위안해요. 뭐 어때? 요즘 같은 시대에 다들 이러는데 굳이 뭐 그렇게 답답하게 살 수가 있나? 오늘은 새움교회 되게 즐거운 날이고 감사한 날이에요. 세례식은 이것만큼 기쁜 날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유아 세례식이 참 귀한 날이에요. 그리고 세례식 입교식 귀한 날이고 우리 새움교회는 특별히 세례 받을 때 후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후견인 여러분 아시죠? 후견인. 그래서 유아 세례나 세례 받을 때 처음 영적으로 태어나고 이 영혼이 앞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자랄 때까지 계속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밥 사주고 뭐 이런 것들. 형편이 되면 유아 세례 받던 내 이 대학 갈 때 등록금이면 못 대주더라도 공책이나 하나 이렇게 해줬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계속 다음 분부터 후견이 점점 지난번에 제가 등록금 대라고 하니까 후견이를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축복이죠. 어쨌든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가족 그냥 누군가가 세례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가 세례를 받고 함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축복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홍 목사님 소개로 회심의 변절이라는 책을 하나 소개받아서 읽다가 되게 불편한 진실을 하나 알았어요. 뭘 알았는가 하면 그 책에 이런 내용이 그 책은 뭔가 하면 초대교회 회심이 어떤 의미였고 그게 어떻게 변질됐는지를 설명한 책이었는데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는요 세례식이 그렇게 반가운 일이 아니었어요. 축제가 아니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요, 초대교회는요 새신자한테 말도 못하게 불친절했대요. 저는 교회 개척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그래서 막 그 한 영혼을 기약이고 생명을 쓰는데, 아니요, 초대교회로 가면 교회가 망해요. 왜 그들을 읽어보니까 야, 이대로 하면 교회 망했는데, 여기서 개척교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초대교회가 말도 못하게 새신자에 대해서 불친절했대요.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 4세기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되기 전까지 엄청난 박해가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늘 외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의 공동체가 발각되면 그 사람들은 싸그리 가족까지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그 죽임이 그냥 일방적인 사형이 아니라 짐승의 먹이로 찢겨지든지 아니면 산채로 태워지는 로마의 거리를 밝혔던 그러한 잔인한 별들이었기 때문에 늘 자기들끼리 공동체 속에 지하 카타콤이나 이런 지하 교회에서 같이 모이고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였지만, 누군가가 자신들이 모르는 새로운 사람이 오면요, 그 사람들 끊임없이 의심했대요. 뭘 의심했는가 하면 로마의 당국의 프락치로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천지 의심하는 것은 잽도 아니에요. 우리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너 왜 왔냐? 뭐 때문에 왔냐? 계속 물어봐요. 세 가지 행동을 계속 기존의 신자들이 새로운 사람에게 했대요. 새 신자라 하지도 않아요. 신자라고 보지도 않아요. 계속 의심했대요. 두 번째, 신문했대요. 신문. 물어본 게 아니라 신문했대요. 세 번째, 확인했대요. 검증했대요. 무려 얼마나 했던가 하면, 알렌 클라이드에 따르면 초대교회 당시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공동체의 정식 회원으로 들어오는데 3년의 시간이 걸렸대. 3년 동안 계속 의심했대요. 너 신천지지? 신문했대요. 그리고 확인했대요. 근데 뭘로 확인했는가 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그 사람을 확인하고 그 사람의 회심,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돌아섰나, 돌아왔나, 회심을 확인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또 확인했는데, 그 회심의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그가 가난한 이를 돌보든지, 그가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봤는지, 그가 원수를 용서하였는지, 그가 자신의 재물을 많은 사람들 앞에 같이 내어주고 썼는지, 이거를 3년 동안 확인했대요. 누가? 후견인이. 지도자가. 그래서 자랄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축복해주고 박수 친 게 아니라 계속 확인했어요.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너 이래도 그리스도인이 될래? 너 이래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래? 라고 끊임없이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네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고백을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3년 동안 철저하게 그들의 재산과 돈을 어떻게 쓰는지, 삶을 어떻게 쓰는지, 심지어 그들이 원수를 용서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수많은 후견인들이 있었는데, 이 후견인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가까이 그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었대요. 저 사람은 이번 예수를 고백했지만 아직 지갑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지만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원수를 용서하기는커녕 자기하고 불편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얼마 동안? 3년 동안 줄기차게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묻고 의심하고 확인하였습니다. 도대체 이런 공동체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그래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보호해줘도 산채로 태움을 당하고 짐승에게 찢기는 이 무서운 박해의 시대에 자신의 모든 삶과 경제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 그래도 위로받고 따뜻하게 축복하고 기도해줘야 될 그 공동체가 3년 동안 의심하고 신문하고 확인하고 그걸 누가 견디겠어요? 근데 알렌 클라이드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대요. 그렇게 불친절하고 어쩌면 위험한 공동체가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하기 전까지 매 10년마다 기독교 공동체는 40%씩 성장하였대요. 40%씩. 왜? 이 불친절하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상 이전의 삶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 가운데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자발적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3년 동안에 집요한 문답과 그들의 신앙,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재산의 변화, 모든 패턴의 변화를 집요하게 점검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패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가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게 하시부터 시작했어요. 이 시기부터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박해자가 되었대요. 이제 로마의 모든 공직은 세례를 받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가 없었답니다. 이미 임용된 고위 공무원이라도 승진하고 고위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가 교회에서 어떤 신앙인지 증명이 되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됐거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시기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는 밀물처럼 교회로 들어오는 새신자들을 그 기회를 잃기 싫어서 그 교회의 성장의 시기를 그 기회를 하나님의 축복을 잃기 싫어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든 과정들을 3년 동안의 줄기차고 집요한 삶의 변화의 회심의 과정들을 의심하고 확인했던 모든 것들은 포기한 채 몇 주 동안에 며칠 동안에 신앙 문답 교육으로 대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교회에 누구도 밀물처럼 들어오는 사람들의 삶을 일일이 점검하고 기도하고 징계하고 의심하고 너 이렇게 살아서는 그리스도인들 할 수 없어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어졌고 누구나마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축복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주류가 된 것을 축복해 주는 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600년이 흐른 지금 2019년 1월 대한민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표징이라고 하는 이 세례를 주는 일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축복하고 박수치고 환영합니다. 교회 안에 그 어떤 성도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떤 목사도 새로운 새신자가 너를 따라가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이지 너 이래서 예수 세례 받을 수 있겠어?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2019년 1월 교회 밖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맞아? 예수 믿는 거 맞아? 목사 맞아?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어쩌면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네가 목사 맞느냐, 어쩌면 여러분에게 네가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어쩌면 우리에게 너희가 교회 맞느냐고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알렌 클라이드의 회심의 편지를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회심은 한번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단회적 결단이 아니라 그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마지막 죽음 앞에, 화형 앞에 짐승의 가죽을 뒤쓰고 내 자식이 찢기고 내 처자가 찢기는 그 모습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부정하지 않았음을 아무도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만이 회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그러므로 회심은 날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 물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회심이, 그 의심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나는 지금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라고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신자입니까? 목사입니까? 교회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우리는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삶의 변화로 대답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세움교회는 또 8명의 유아 세례인과 그리고 2명의 입교인과 2명의 세례 교인을 우리 공동체로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들의 신앙과 삶의 책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때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